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이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고 그렇다면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은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출처는 마음, 정신, 심리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그 참 대단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성애적인 사랑과 그리고 모성애적인 사랑을 다 겸존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은 엄격하면서도 또 좀 깊은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마냥 받아주시기도 하시면서 품어주시는 아주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무엇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진짜 내가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들을 힘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지.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일체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사람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고단 어려운 그런 내 삶의 형편과 처지라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우선권과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생각이고 우리가 마음뿐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도 좋고 성경의 내용, 이 말씀도 좋지만 가끔 제가 뜨끔뜨끔할 때에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택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괜히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이 거의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년에 이르러 모든 자기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지금 그가 고백하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 18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보면 표제어를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내 생애도 뭐 다윗과 못지않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런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구국 공신으로부터 약관 20세도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이방 나라에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그의 백성이 말입니다.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는데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옮겨오고, 왕이었던 사울이 딸을 주겠다. 실제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왕이었던 장인에게 구국공신인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어집니다. 천하를 통일하죠. 다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나누어 주었던 그 분배했던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들을 다 회복하고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바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반역이 있고, 그래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을 해야 되고 도망을 갔던 그런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윗의 생애는 기가 막힐 생애입니다. 그 생애에 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순탄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윗보다 더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여러분 사정 아는데 별로 힘들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결국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 위기와 그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편에서 나를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한 것은 바로, 지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역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가정생활에서도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지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뭘 하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것만도 꼭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뭔가 잘못해서 인과응보로 내게 이런 일이 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고 또 노예 수양에 있어가지고 2박 3일을 삼척과 이 태백, 이 정선 이쪽에서 보냈는데요.
뭐 이것저것 관광도 하고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석탄 지금은 2004년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석탄 탄광인데 탄광을 관람하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60년대, 70년대 전국의 탄광이 300군데가 넘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이 사북에 있는 이 석탄 탄광은 제일 큰 탄광이고 그 천고지가 넘는 그 산 전체가 전체가 완전히 뭐 이 벌집처럼 말입니다. 층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같은 통로가 있고 거기에서 또 국도가 있고 국도에서 또 사도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탄광을 캤다는 거예요. 나는 멍청하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들어갔는데 그분들 이 산소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없지요. 그래서 산소는 이런 산소통을 짊어지고 막장에 가서는 그렇게 이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언제 이게 무너지면 언제 그게 갇힐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 인생을 가리켜서 막장 인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60, 70년대 한국이 이 사회 경제 산업화가 가능했고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간 분들이 제가 본 탄광에 한참 때는 3,000명의 인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가면 그냥 사택이 다 죽어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어. 그 인생들을 그렇게 보냈다. 한 많은 그런 인생들의 얘기가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인물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한 욕심을 부리면 모든 사람들은 내 곁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족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엘리야도 이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서 그야말로 탈진되었죠. 번아웃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명이고 뭐고 다 정말 이제는 귀찮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예를 들자면 한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막장까지 갔지만 그것으로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으로 야곱을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지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밤에 찾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개고생합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여기에서 이런 힘든 삶을, 이런 경쟁의 삶을,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노렘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는 막 다 포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과거에 경력이 약해서 그렇지 않죠. 갈멜산상에 불의 사자 엘리야인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웠던 이 민족 앞에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었던 그 사자가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어 있을 때 세미하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며, 엘리야야, 왜 그러느냐? 일어나라, 먹어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분께 감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감사마저 메말라버리면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요구와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고 도움을 구하고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앙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이 힘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힘으로 바꾸어주게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강한 힘, 믿음의 힘이죠. 믿음은 무기입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니까. 나의 힘,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는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2절 본문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산성, 우리가 남한산성 밑에 사는데도 그건 얘기되잖아요. 그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 사망과 음부의 줄이 나를 챙챙 감고 있다는 겁니다. 풀어질 수도 없고 풀려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 처했을 때에 다윗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분과 나입니다. 그분과 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섬기고 밥도 좀 사주시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감사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아뢰고 부르짖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다면 잘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저 맹맥은 유지하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창조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기도가 그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뢰이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어. 또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듣고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리 가족의 모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